호두 갖고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책상에서 호두 이렇게 만지면서 아, 잘 왔어. 잘 왔어. 저희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 나서는 이태호 목사라고 합니다. 네. 저는 학생 때부터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. 사회 사업 혹은 사회 운동 이런 일을 해보라고 아버님이 권유해 주셔서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부터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외국인 노동자 사역, 그리고 기아대책기구에서 긴급구호 사역, 그리고 이후에 영등포 산업선교회 사역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. 가난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줄어들어서 노동이라는 문제, 빈부의 격차, 신자유주의 문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. 그것이 성경 안에서 경제 정의 문제 그런 부분으로 또 관심이 깊어졌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은강교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교회라고 할 수 있죠. 그 은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. 온 지는 10년이 됐고요. 예, 저희 교회는 1979년 1월 23일 날 설립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로 41주년이 된 교회고요. 여기 서초구 잠원동에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. 저는 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은강교회에 계셨던 분이 저보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왔었습니다. 교육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.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한 달 만에 사임하셨어요. 8개월 동안 이제 여기서 뭐 부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처럼 있었고 또 주중에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여기 목사님을 청빙해서 여기 모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또 1년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. 결국에는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저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하겠습니다. 그러고는 이렇게 고민을 한 10초 정도 한 다음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날 강대상에 섰을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. 무슨 일이 있구나. 그래서 앞에 한 두 분이 저한테 손수건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. 되게 고맙고 그러고는 이제 예배 인도를 하려고 설교문을 딱 들고 올라갔는데 첫 찬송을 하고 나서 설교문이 강대상 틈새로 빠져버렸어요. 그래서 설교문이 없는 상태로 이 교회 첫 설교를 했어요.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설교문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. 솔직해지는 게 사실은 저의 그냥 컨셉이 됐습니다. 강남교회라는 것 때문에 저도 강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자들만 있는 교회 아니야?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가난한 이 노숙인이나 노동자나 그런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선입견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왔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댁에 딱 갔는데 왜 보통 교회에 가면은 신방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. 뭘 챙겨주시는 거예요, 저한테. 챙겨주시는데 뭘 챙겨주셨냐면 호두 두 알. 호두 두 알을 이렇게 딱 꺼내서 저한테 호두 두 알을 주셨어요. 딱 그 호두 두 알을 딱 잡고 교회에 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제 선입견이 그때 깨졌어요. 부침개를 붙여갖고 갑자기 먹자고 왔어요.
같이 부침개를 먹고요.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외제차 많고 연예인 많고 부자들 많은 그 동네인데,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느껴지는 거는 투박하지만 진실되고, 어떻게 보면 시골 교회가 마치 여기 옮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호두 갖고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책상에서 호두 이렇게 만지면서 잘 왔어. 잘 왔어.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준 게 그냥 남아요. 그게 뭐가 남냐면, 가족이 비전이 어딨어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,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, 가족은 원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지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생각해 보니까 가족은 서로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. 저는 저희 교회에서,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색깔들이 너무 좋고, 각자의 재능이 너무 좋고, 그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선보이게 하는 것, 그것들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. 저는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사명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따뜻하다, 가족 같다, 이게 저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명이라고 한다면, 저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. 근데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, 저는 직장 생활하고 또 여기서 장사하시고 또 가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복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, 정말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.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변한 건 다양성이에요. 저희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차별의 문제, 소외의 문제, 성소수자나 그 다음에 뭐 노동자 혹은 사용자, 또 여러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라보고,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함께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좁지 않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,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, 가장 큰 변화는 그거예요. 다양성이 생기더라.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. 거기가 어디든, 심지어 교회 건물 밖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모여서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곳이고요.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냐?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요.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이고,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함께 하고, 소외받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비 맞아주고,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,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,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,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 올 때도 똑같아요.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,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 나갈지 기도하고 있어요.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, 여전히. 그리고 길거리에서, 여러 농성장에서 혹은 시장에서, 직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, 저 밖에. 그 삶을, 교회에 계신 분들의 삶이기도 한 이 삶을 어떻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지 더 낮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이 교회에도 내가 사실은
언제든지 내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거를 하고 싶어요.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기득권이 될 때는 미련 없이 이거 내려놓고 가난한 곳에 있고 싶어요. 예, 그게 계속 제 걸음걸이였으니까요. 알게 모르게 정말로 같이 힘이 돼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따뜻한 눈빛이 참 저는 좋고요. 삶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망하지 말고 예, 웃으면서 끝까지 같이 갑시다. 계속 가족같이 뭉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낭망하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